할렐루야.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동심을 회복합시다. 아멘. 이 어린아이, 주님이 동심, 천진난만, 또 순진무구, 참 그 천국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성가시게 하고 굉장히 귀찮게 하는 또 그런 또 우리가 모습도 떠올리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이 정말 이제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행하러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지금 어린이 주간에 맞이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정말 어린이를 위한 따로 예배 시간을 만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우리가 그 일에 나와서 정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께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를 드립시다.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새로운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멘.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서영이, 준영이, 또 수연이 동생 범서도 나오고 또 은우 또 뭐 이렇게 나왔대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부들 결혼하면 어린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절대 제가 장담하는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보채고 챙기고 먹이고 빨리하고 돌보다 가면 인생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즐겁게 흘러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둘 이상은 꼭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 차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뭐 어떻게 여기셨느냐,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런 아버지께서 민망히 여기신다, 분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이 제자들이 모를 때에,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 효도인 줄 아세요?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상대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지요. 우리도 주님 앞에 효도하며 또 이 가정주간에 또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할 때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분이 여기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지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 어떤 자가 어린아이 같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자라고 또 그 키가 점점 자라가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왕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응애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키가 크고 자라가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꾸시고 또 어떻게 해요? 보살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어린아이로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천국 시민 가지고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이 자라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또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돌보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돌볼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 이렇게 헤아리며 돌볼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이 자녀들은 존재 그 자체로 부모의 기쁨을 주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부모 자식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냥 존재해주는 그것 자체가 부모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장도 주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기쁜 것처럼 나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 안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갈 때에 또 그 모든 환경을 도우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충만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온전히 다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장성하셔서 가장 흠없이 아름다울 그 세대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재미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 연륜과 나이를 따라서 또 여러분이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즐겨 선택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나 특별히 이 아기가 태어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어깨에 보니까 아기 어깨에 뭐가 있더라. 이사야가 그 예지의 영으로 본 거예요. 어깨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딱 메운 거야. 아기의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맨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보니까 아기의 그 얼굴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또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것이 딱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셨다. 그리고 기묘자 되시고 모사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기 때부터 그렇게 그것을 맨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 아기가 자라면서 하루아침에 그 권세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자라면서 너무나 연약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됐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태어난 그 아기, 자라서 그 아기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기름 붓듯 하사. 할렐루야. 너무나 연약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도 자라시면서 성년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기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기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도 산에 가서 철학기도 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나가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쫓고, 할렐루야,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다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실 때부터 완전하신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 어린아이부터, 내가 아기 때부터 온 그 뜻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아버지 뜻을 모르고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저지하고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너희들이 늘어뜨린 손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그것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플리스가 아니에요. 아버지 명령이에요.
자, 아버지가 명령을 좀 해볼게요. 시작. 염려하지 마. 옆 사람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 이 아버지가 플리즈가 아니 염려하지 마라 다오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 너희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또 기도와 간구로 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지각 뭐예요? 우리의 영을 딱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딱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가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 셋이가 우리 집 오면 정신이 없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젤리 그러면 또 다른 녀석은 어떻게 해요? 또 우유를 달래요. 우유. 또 다른 녀석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걸 달라고 그럽니다. 포크를 달래요. 이 동시에 세 녀석이 막 조금 더 포기하지 않냐고 동시에 세 녀석이 포크 막 젤리 막 우유 그러는데 제가 이 동시에 세 개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집중적으로 저를 성가시게 구니까. 그래가 가만 뭐부터 먼저 해야 되나? 할머님 둘 이상 하면 이거 기억을 머리가 헷갈려서 못해. 천천히 차례대로 한다. 차례대로 제일 어린 사람부터 차례대로 준다고.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두드립니다. 받을 때까지 두드려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가시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꼭 균이라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는요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머니도 신뢰해요. 꼭 할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다라고 정말 믿어요. 그래서 정말 노라고 강구절 하기 전에는 끝까지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이렇게 두드리라고 말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것이 너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뜻에 합한 것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게 된다고 말했지요. 그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리면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는 거야. 아버지가 들으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을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해서 할렐루야. 너희들의 그 구하는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 찾도록 구하도록 하려 함이라. 제가 지하철 1년간 전도할 때에 그때 성님이 제 입술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지하철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제가 이랬더니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영생보험이라는 게 있대.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이제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으시잖아. 여러분 돈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적립금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배당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돈을 안 받는 그런 보험회사가 있니? 그 배당금도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지불된 그런 놀라운 영생을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여러분 놀라운 그 보살핌, 지배가 아니죠. 그 따뜻한 그 위로와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옥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배당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적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과실이 무릎 맺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계속 그것을 어떻게 기대하는 그 동안에는 여러분 안에 사랑받는 자의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아기로 오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구약 시편 131편. 자, 가운데로 딱 펼치면 시편이 나오지요. 자, 시편 131편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898쪽입니다. 13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이 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 아기 때부터 이걸 우리를 생명을 아기로부터 자라나게 하셨냐면, 여러분 소 봤어요? 나는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송아지가 태어난 걸 봤어요. 나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큰 일본식 집이라 항상 별채에는 새댁들이 살았어요. 전세를. 그럼 새댁들이 한 1년쯤 지나면 꼭 뭘 하나 데리고 들어와, 애기를. 그럼 몰래 문 열고 들어와서 새근새근 자는 애를 제가 얼마나 몰래 그걸 바라봤는지 몰라요. 근데 시골 할머니 집에 갔는데 막 그냥 소가 새끼를 낳는다고 막 저녁부터 시끄러워요. 막 그런 식구들 할아버지가 막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가서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턱 엎어져서 나오는데 돌돌돌돌 털더니 어떻게 해요? 다리가 힘을 넣더니 걷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는 송아지도 아기처럼 그렇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걸작품 이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애기로 나오게 했을까? 여러분 오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중심이 젖된 아이, 이걸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무엇입니까? 전능성을 어릴 때 경험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전능성을 아기 때에 경험케 하시려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 때에 그 어미 젖을 먹을 때에 어린아이가요, 그래서 빨대 아버지가 풍성하게 그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젖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분수처럼 나와서 막 이게 살에 들릴수록 그렇게 어떻게 유두에 많은 그런 분수처럼 하나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 때는 어떻게 해요? 전혀 말을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어미가 어떻게 아이의 마음에 다 마음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 있어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배가 고픈지, 어떻게 해요? 또 뭐 한지, 기저귀가 젖었는지, 또 안아달라고 하는지, 이걸 아이의 응의 울음소리를 가지고 다 부모들이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파악을 하는 거야. 너무 자세히 아이를 관찰하니까요, 애가 젖 먹고 싶을 때는 우리 정원이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혓바닥을 이렇게 애를 이렇게 하면 이게 젖 넣어달라는 신호인 거야. 울기 전에. 그래도 이렇게 해도 신호를 못 받아들면 그 다음에는 우는 것이지요. 울면은 막 울음소리가 끄지 바로 첫부터 그냥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전능성을 어릴 때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이 중심에 젖된 아이죠. 내가 하면 뭐예요? 젖이 들어오는 거야. 하면 어떻게 기죽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에 우와, 세상이 살만하구나.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내가 오름만 짠듯하면 그냥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돼주고 막 다 돌려오고 한 10개 정도 눈동자가 나를 쳐다보고 서 있는 거야. 항상 몇 개가 최소한 한 4개 이상의 눈동자들이 아기를 감싸고 있지요. 주목받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자, 따라해보세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절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에너지 때문에 시간 낭비해 본 적 있습니까? 쓸데없는 에너지 때문에 오늘은 여호와의 날일세, 즐거운 날일세, 이 날을 즐거워하세. 근데 내 마음에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외출도 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봄날에 꽃도 보러 가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자신이 왜 태어났는가 한다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심에 젖된 아이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그 일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 상상이 안 됩니까? 안식이 주님이 고양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있는 고양이가 어떻게 자는지 보래. 고양이가 퍼져서 자는 걸 그냥 꼬리를 치켜놓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치켜서 머리를 밑으로 완전히 거꾸로 해도 이러고 자더라고요. 주님이 고양이를 보고 주인의 사랑하는 고양이 자는 것을 보고 안식을 배우라 그랬어. 그 우리가 중심에 젖된 아이 같은 이런 아이의 그런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 기억 속에 그것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들이 교만한 일들을 우리가 쓸데없이 추구하지 않는 거야. 일확천금도 추구하지 않는 거야. 불안하지 않은 거야. 중심에 젖을 먹고 볼이 발그레해갖고 잠이 든 그 경험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한 불안해서 돈을 많이 모아야지, 뭐 쌓아놔야지, 먼저 창고에 가득 차야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 뜻 안에서 추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맡기고 안식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오늘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로 고요하고 아멘 중심에 젖된 아이같이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이로 오신 어린아이로부터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에 어른의 축소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어린은 축소판으로 받는 애를 봤어요. 제가 이렇게 공항을 갔는데 어린아이에게 무슨 MCM 가방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에게 한 4살 5살 요새 MCM 가방이 굉장히 비싼데 이 어린아이들 사이즈로 나온 게 있더라고.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청바지를 입히고 혁대를 좋을 필요가 있나요? 조끼를 입히고 막 그럴 필요가 있나요? 막 다 순둥을 다 채워놓은 거야. 어린아이 머리를 묶어서 올라가지고 여기 막 각종 보석 핀들을 다 꽂아놨는데 반짝반짝 보석이 찍혔는데 굉장히 비싼 핀 같아요. 제가 공항에 오는데. 그리고 MCN 가방도 맸는데 또 지가 끌고 가는 또 어떻게 해요? 어른만한 가방도 또 밀고 가요. MCN 가방은요 이렇게 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맸어요. 마치 아가씨처럼. 그리고 청바지도 최대한 그 엉덩이도 없는데 그 엉덩이 라인이 다 드러나게 해가지고 굽신바를 신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막 공항에서 그 아이를 다 쳐다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흡족히 여기더라고요. 명품으로 쫙 뺐더라고 애를. 한 4, 5짜리 애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유니클로로 들러서 우리 셋 손자들 옷을 샀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샀을까요? 최대한 뛰어넘을 수 있는 펄렁펄렁한 옷. 그리고 땀이 흘러도 잘 흡수되는 면. 그런 것들은 싸고도 어떻게 해요? 아이를 위한 옷이에요. 그래 아이들을 대할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삶과 그 정서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어른의 소유나 축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랄 때 마음껏 활동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죄구나 어른의 어떤 축소판으로 만들어서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은 특별히 여자와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위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에 체하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했죠? 또 어떻게 해요? 사랑에 보면 구석구석 그 말이 있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여러분 그것을 다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여러분 전능성을 체험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너무나 정말 고아로 자라고 전능성을 체험 못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주님 품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자신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 우리 삼촌이 젖을 다 빨아먹어갖고 맨날 전능성은커녕 목사님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빨아도 나오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 상처받은 심령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젖, 신령한 젖을 폭포수습 나오는 그 젖을 먹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중심에 우리가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안식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 히브리 4장 12절에 내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자기 일을 쉬고 안식에 들어갔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멘. 안식에 들어간 이제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따르고 있어요. 나는 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주님 안에서 중심에 젖된 아이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령한 젖은 고갈되지 않아요. 모든 인류를 다 먹이고도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어떤 면을 또 본받을 수 있을까요? 자,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요? 경건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경외심을 가지는 것을 주님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들에게 다 보인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보인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을 다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 다 보이셨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이 그의 만드신 것 안에 영원한 능력과 권능으로 그 만드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5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세로부터 만드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권능이 다 드러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화롭게 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멘.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걱정 염려 어떻게 먹고 사나 그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뭐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 주식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또 막 그냥 어떻게 돈 버는만 바로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해요? 허망하고 어두워지고 미련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화롭게 합니까? 그럼 5월달에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들을 찾아오는 새들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게 하면 탄성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 너무나 신기하게 피우시군요. 별의별 꽃들이 다 있어요. 혓바닥 꽃도 있고 밥튀기 꽃도 있어요. 여러분 정발산에 가면 이제 봄이 될 때 밥튀기 꽃들이 이제 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같은 여러분 안에 그런 재능도 주시는 거야. 제가 겨울에 가는데 이 정발산에 나무가 다 있는데 빨간 꽃이요 고목에 이렇게 빨간 바발이 두둑두둑 붙어 있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바발이 이렇게 뭉쳐갖고 빨간 염색해갖고 나무에다 툭툭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내가 보고 너무 신기하고 보니까 꼭 옛날에 만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바발 하나씩 튀겨놓은 거 모아서 딱 붙여놓은 것 같아. 그래 내가 올라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바발 튀긴 것처럼 붙여놨습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라는 이게 아버지를 감사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오늘부터 내가 네 이름을 정한다. 그래서 제가 너는 밥튀기 꽃이야. 내가 그렇게 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름도 정해주세요. 그래갖고 좀 어린애 같은 거 제가 좀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갔다 와서 심심하니까 컴퓨터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작은 꽃도 얼마나 정성들은 계획으로 모든 것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여러분 안에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습니까? 여호와 이래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된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준비하시겠습니까? 그 꽃들도 주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키우시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인터넷을 탁 이렇게 쳤어요. 밥튀기 꽃하고 탁 치니까 뭐가 떠요? 네? 그 나무가 탁 뜨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밥튀기 나무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어머 내가 아담이네. 내가 이름을 지었. 아이들이 모여있는데 가보십시오. 막 아이들이 여러분 지나가다 봄 되면 막 끼리끼리 막 머리 맞대고 모여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그게 막 뭐가 있냐고 가봅니다.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막 가는데 막 짝대기를 갖고 놓고 이래가리 막 그러고 막 야 이거 다리가 몇 개야? 머리가 두드리는 어디 있어? 막 난립니다. 그죠? 총 집중 에너지만 해갖고 막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대한 것을 얼마나 경이로움을 아이들이 느끼는지 안 가요. 며칠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좀 돈을 모아서 그래 아쿠아리움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돈 모아갖고 맨날 그거 갖고 어디 뭐 적금 들고 하지 말고 여기 일산에 아쿠아리움이 있습니다. 그 가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유머가 많은지. 거기 가서 물고기 보면 쳐다보는 듯이 웃음이 막 나와. 웃음. 왜요? 이마 까라 물고기가 있어요. 이마부터 내리까지 전부 다 절벽이야. 닭절벽인데 눈이 톡 튀어나가 입만 탁이라 보면은 그냥 웃음이 막 나와. 이마 까라 물고기. 별의별 물고기들이 쳐다보는 순간 웃음이 나와. 왜? 아버지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이 유머스럽고 재밌는 것이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을 여러분 보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거야. 막 야 여기 봐봐. 그래 가보면 막 새 한 마리도 이 자세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도 수교설에 가는데 우리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발을 넣고 조격하는 데가 있어. 바다를 바라보면 그날 비가 많이 내려서 사이사이 이제 조격하는 그 뜨거운 유황물에 발을 놓고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해요? 파랑새가 그 우리 지붕 위에 와서 딱 앉은 거예요. 그 양사이드에서 어떻게 해요? 파랑새가 막 너무너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완전 이거 천년 교환악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네도 막 수다 떨고 시끄럽고 물이 뜨겁니 안 뜨겁니 막 이러고 그 파랑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죠. 이 파랑새가 얼마나 귀한 새인 줄 압니까? 저는 콜로라도 가서 미국 가서 처음으로 파랑새를 봤어요.
처음으로 봤어요. 그때 가서. 근데 이번에 심화바라 그 파랑새를 우리 발 담그니 그 천장거기다가 딱 바람하게 두 마리 오서 막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찍어놔야 돼. 그 녹음까지 했어요. 그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막 감격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보내주셨다? 비가 오는데 더 운치있게 파랑새 자연경관학단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박수를 치고요, 막 그렇게 환영하세요. 그럼 아버지가 또 새 한 마리 더 보내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만드시면서 보고 기뻐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바라볼 때 기쁘신 거야. 아름다운 별도 좀 보세요. 밤에 별들도 다 이렇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 별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낭만도 굉장히 주님이 낭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별도 여러분 때문에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겠죠. 할렐루야. 그 우주를 그렇게 한 것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별들을 주님이 보게 하시려고. 왜? 그 별 중에 그 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 샛별 같은 계명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경외심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어디요? 글로리아 교회를 이제 마치고 갔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시는 거야. 막 찌끄럼 놓고 교회를 막 옮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 막 제가 일본인데 그 잘 모르겠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성도도 지금 3명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를 옮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특한가. 그래서 내가 이나의 상에 그 노조미가 그 소원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막 축복을 했는데 우리 최은미 선교사님 보니까 얼굴이 막 구김이 돼 있어 막.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아니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성도가 저렇게 더 큰 장소로 옮기자고 저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왜? 남편이 그 돌아가시면서 준비한 그 정말 아름다운 그 이층집에 그게 도심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가로수길 같은데 그 교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비싼 거예요? 야증이. 월세가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로 벗어나면 어떻게? 싸게 낼 수 있다. 근데 거기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 집에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추억이 있고 또 그 교회를 하면 그 정한 뜻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넓혀 간다는 게 자기 돈 들여서 간다는 게 아니고 야증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좀 후르고 좀 낡고 후진대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선교사님이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래요. 믿음도 없고 내가 여기 와서 한테 이 가정이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준비해서 모르고 저렇게 나를 계속 저렇게 맨날 매물을 갖고 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고 그 좁은 거기 교회 터에서 가정까지 그럴 게 아니라 선교사님 나갑시다. 이럴 때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거닐었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거니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강이에요. 강이 있어서 이렇게 다리 주위를 우리가 걸었는데 강 아래 이 토막 친 그 나무 있죠. 나무인데 완전히 잘란 나무. 잘란 나무가 물 밑에 있는 거야. 물 밑에. 강 밑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물 밑에 나무가 탁 나라베로 서 있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것도 잘란 토막난 나무가. 그루터기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세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몇 개인가 세어보세요. 내가 13개인가 그랬더니 최은미 선교사 아니에요. 12개예요. 12개. 12개의 나무가 요 물속에서 딱 그루터기로 잘라져서 그렇게 신기워져 있는 거야. 나무 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곳에 이제 새순이 날라고 이렇게 새순이 다 이렇게 올라왔어. 그래서 어머나 이 나무가 잘라진 게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 선교사님 오늘 나오기를 너무 잘했다. 지금 예수님이 선교사님 마음에 닿도록 좀 위로해 주시잖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십자가 질 때에 그래야지 마옵소서 그러고 막 다 어떻게 다 도망가고 베드로 막 저주를 3번이나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 음성을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강가에 서서 은미야 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12제자들이 나한테 그랬다. 그러니 너가 그 일본까지 와서 영혼을 섬기지만 그렇게 하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내가 이렇게 음성을 들려줘서 나 지금 그 음성이 들린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얼굴이 금방 환해진 거야. 어머 진짜 그렇지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내가 뭐 대단하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 금방 환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주위를 걸었더니 막 그 동네에 막 꽃들을 너무 아름답게 키워서 이 꽃 저 꽃 막 이름 모르는 꽃들을 다 구경하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나의 상을 더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님 못 봤어요.
그 나무가 열동아리 그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외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자연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 자연 안에도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 안에 경외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보호를 받아요. 항상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따라해보세요.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예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거 좀 꺼주세요. 너무 더워요. 보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손을 잡고 가면은요, 이 낯선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보느냐? 자기 부모를 봐요. 우리 부모가 이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딱 제일 먼저 봐요. 이 어린아이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제가 우리 하은이도 이렇게 여러분 다가가 보십시오. 그럼 하은이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보고 그다음 엄마 아빠를 봐요. 엄마 아빠가 얼굴이 이러면은 딱 자기도 어떻게 경계를 갖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면 마음을 놓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 눈치만 봐요? 엄마 아빠 눈치만 봐요. 그 허락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자기가 연약하고 경계를 받아야 되고 또 보호받아야 될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절교 되십시오. 아멘. 주님 안에서 여러분 절교 연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구 눈치를 보면 정말 좋으냐? 하나님 성령님의 눈치를 보세요. 성령님 지금 뭐라고 그러시나? 성령님 지금 뭐라고 그러시나?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나? 주님의 눈치를 계속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지금 하라고 말라고 하시나? 이걸 해야 되나? 이걸 말아야 되나? 아버지가 노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아멘.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예스 그러면 진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눈치만 보면 되는 거.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고 실로 고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부모 눈치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눈치를 여러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또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아이들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자랄 때에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선택해서 오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자존감이 상하는 열등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은 나를 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주신다. 아멘. 절대 예수님은 비교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그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100만 원씩 월급 받는 데서 200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300만 원 받는 데서 한 300만 원, 한 600 정도 받는 게 맞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 200 받는 것보다 얼마 받는 게 더 나아요? 600 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설문지를 했는데 대답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 받는데 200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야. 300 받는데 600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그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 심리에 우리가 쪄들어 있는지 주눅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비교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단독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요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가보십시오. 저도 어린아이 때 그랬어요. 어떤 집에 정말 아주 초라한 그런 집에 사는데도 큰 집에 놀러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니네 집은 좀 크네? 근데 우리 집은 작아서 숨바꼭질 할 때 되게 좋다?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해요. 제가 또 놀이터에서 어린애 둘이가 싸우는 걸 봤습니다. 배를 내밀고 둘이서 놀이터에서 한 4살, 5살 때 배를 내밀고 싸워요. 그러니까. 한 애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 경찰이다! 그래요, 경찰. 너 나한테 그 때리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경찰인데 꼼짝 못해! 그러고 혼나지, 일러준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 애가 배를 내밀고 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구분가게 사장이야! 그래요. 그리고 둘이서 막 싸우는 거야. 그러나 아무도 안 지는 거야. 막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원조의 아버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신 원조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위해 죽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연약하면 원조의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라. 할렐루야. 우리 원조의 아버지께 도움 요청하니까 우리 우리미가 유학 자금이 나오더라고. 우리 우영이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그걸 줄 능력이 안 돼요. 원조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 딱 오시더니 미리 하늘에서
목사님 아들 있으세요? 우리 아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늘에서요, 이 아드님을 위한 유학 자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마을로 이사를 가게 해갖고, 할렐루야. 우리 사는 동네가 헤븐리예요. 하늘 마을. 그 하늘에서 이사 그 차익으로 유학 비용이 딱 생긴 거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은 남편이 스페인 거기서 선교사를 하다가 남편이 멀리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셨어요. 딸이 셋이에요. 60이 넘어가지고 이분이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돌아왔을 때 정말 머물 장소도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어린이 유아실에서 딸 셋 데리고 거기서 자면서 생활했어요. 아버지, 이 아이들이 이제 고아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가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에 조인규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그 여의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거야. 근데 이 엄마가 그랬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제 나는 원조의 남편, 원조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딸 셋이가 다 외국 가서 바이올린 이쪽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유명한 음악가, 전부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가 됐어요. 정말 제가 그분 간증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세계적인 그런 바이올린을 하시는 그 어떤 외국분이 자기 악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딸에게 주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을 정도로 그 악기를 가지고. 여러분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69살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목사님이. 9년 만에 성도가 500명이 되고 우리가 아람누리 공연할 때 우리가 거기 간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그 딸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교회에 충성하면서 또 사이는 다 전부 다 또 의사로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딸들이 다 공짜로 뭐 배워준다? 바이올린 가르쳐준다? 뭐 하니까 막 그냥 몰려오는 거야. 음악 학원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찬양단들이 생겨나는지 아람누리에서 공연도 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스페인에 있었다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한국 땅에 왔지만 원조의 아버지께서 아멘 모든 환경을 여기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열어주셨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벌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입니까? 입을 한번 크게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대한 벌리세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의지하는 만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원조의 아버지가 채우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원조의 아버지. 원조의 아버지. 먹는 데를 엄청 찾아다니더만. 뭐 원조집이라 그러면 막 난리야 막 초가집이라 그래도 막 디밀고 써있고 여기가 원조집이래 막. 이번에 거기 그 시마바라도 그 국수가 유명해. 소면이 그 원조집에요. 여러분 난 너무 놀랐어요. 38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국수를 했대. 그래 원조집이야. 그 자부심이 막 대단해요. 막 집이 낡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야. 원조라고. 우리의 최고의 원조의 아버지가 여러분 뒤에 배수진으로 다 버티고 계십니다. 알렐루야. 그 어린아이는 절대 어떻게 해요? 그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어린아이들은 그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독립심 그리고 모험심을 따라해보세요. 모험정신, 도전정신 이것을 또한 배우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한 4살만 돼도 여러분 뭐가 생기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높을 뿐더러 독립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막 양말을 신겨준다 그러면 아주 내가 그냥 그 지켜보려고 그러면 내가 성격이 급해갖고 막 쥐이 나 땀이 나 막. 나는 양말 신기면 빨리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금방 신길 수 있어. 새 녀석이 전부터 어떻게 울면서 누가 신는데요? 자기가 다 신는데 내가 신겨서 그래 막 울어요. 또 지가 신는데 나 그거 기다리라 그러면 또 빗겨나고 일 빗겨나고 신발도 저렇게 톡 튕겨나가고 막 이러는 거야. 할머니가 해주게 그러면 내가 신을 거야 내가 신을 거야. 아멘. 이 독립심이 대단해. 그뿐만 아니라 또 모험심도 얼마나 센지. 이번에 우리 희원이가요 나 놀래서 4살밖에 안 되는데 이 내리는 그네를 타는데요. 그네를 타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머리를 대받고 그네 궁뎅이를 앉아갖고 막 뱅뱅뱅뱅뱅뱅 돌리는 거야. 이 조리 털듯이. 그래가지고 저러다가 다칠까봐 그랬더니 그것을 반대로 놓더라고. 턱 놓으니까요. 손을 딱 나니까 이게 어떻게 비행기처럼 팽팽팽 돌아가는데 탁 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 턱 넘어지더라고. 그런데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네를 이렇게 안 타고 어떻게 해요? 뱅뱅뱅뱅 돌려갖고 막 비행기처럼 날더라고. 뱅뱅뱅뱅 돌려갖고 반대로. 아이고 이 목이 쫄리니까 그 쳐다보는데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아이들은 그 몸심도 대단한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의 이 소중한 것들을 이 가치를 정말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아버지가 어린아이 특징을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이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이 안식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자산들이 어린아이에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절교 정말 어린아이가 되고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중심에 젖된 아이. 비록 나이가 많아서 정말 이 사람 주님 안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되어서 중심에 젖된 아이가 돼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 아이들 그 웃음소리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 또 보채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보채는지 그 보채는 것은 나에게 와서 강청하기까지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음성을 또 봅니다. 우리가 오늘 어린아이들의 많은 아버지 우리가 도전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 신앙이 정말 어린아이만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한 내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중심에 젖된 아이처럼 주님 안에 안식하며 시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조의 아버지의 그 배수진을 믿고 마음껏 아버지 기도하며 도전하며 진취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버지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메슬로우는 태어날 때의 생리적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충족되어야 되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지며 애정과 소유에 대한 욕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존중받으려는 그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세상은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잣대를 들이대나 우리는 이 모든 5단계가 주님 안에 이미 다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이미 정사와 권세를 메웠고 아버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끝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의 젖된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아버지 세상에 오는 모든 비교와 아버지 나의 열등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배수지고 되시며 전능자 되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전능성을 체험하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온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이나 특별히 선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과 중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근과 은도 나의 물건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물건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재능과 아버지 총명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아버지 우리 삶에 흘러가도록 하시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 아버지 귀한 멘토로 허락하시고 모든 악한 길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을 능하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이스라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내가 로아가 중심의 젖된 아이가 되어서 모든 나의 삶의 정황과 사정을 나의 원조의 아버지께 다 아뢰고 중심의 젖된 아이처럼 전능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의탁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처럼 강청하며 구하고 두들겨 작정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